이 시간 찬양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31장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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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의뢰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라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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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 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리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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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아멘.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에게 매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만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인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 멀리서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917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1917년 두 영국 군인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가 부여됩니다. 동료 군인들이 적진에서 다음 임무를 준비하고 있는데 임무가 변경된 것입니다. 적진에 있는 부대와 연결수단이 불통되면서 누군가 직접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적진을 통과해 1600명의 동료 군인들에게 독일군의 함정을 알리고 공격을 중지시키라는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임무가 실패한다면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령 2명이 책임과 임무를 완수한다면 1600명이 살 것이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1600명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입니다. 전령의 책임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핸드폰, 소통수단, 그 시작은 아마 전령으로부터 시작됐을 것입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편지, 서신, 아니면 멀리서 보이는 봉화 및 신호로 소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876년에 우리에게 획기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벨이 전화기를 발명하면서 유선 통신의 시대가 옵니다. 1983년에 모토로라에서 무선 전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디지털 통신과 스마트폰, 5G, 네트워크 등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술의 혁신, 기술의 발전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유용한 소통 수단인 핸드폰보다 더 위대한 소통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 위격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주된 역사하심을 보면 구약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고 신약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바울서신은 성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은 소통수단이 시대 변화에 따라 인간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전령에서 유선전화, 무선전화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시대에 따라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통한 소통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소통 대상은 선택된 민족,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리더자, 또 전달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잘 따르면 칭찬과 평화를 주셨고 그들이 잘 따르지 못하면 질책과 벌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평화와 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 언약을 어기거나 버렸을 경우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 불의를 저지르고 언약을 파괴하며 영적인 타락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소통수단은 중간에 전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백성의 그 기도도 지금처럼 아무 때나 우리가 기도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그 특권으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기도가, 그 제사가 상달되고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의한 소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자,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 상호 소통하였으나 그들의 죄의 삶, 불순종은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직접 이 땅에 성육신으로 보내십니다. 신성만으로 만약에 보내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며 즐거워하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내려오십니다.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 직접 제자를 삼으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명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직접 만나주십니다. 소통수단이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인 방법으로 바뀐 것입니다. 통신수단이 전령에서 유선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지는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몸담고 있는 그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신 것처럼 포로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제 형체인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과 직접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원이 아닌 모든 민족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통한 소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과 예수님도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와 비교하면 역사하시는 그 대상이 달라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민족이 구원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은 리더자, 대리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예수 시대에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성령 시대에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구약 시대와 예수 시대는 겉으로 듣거나 보았던 신앙이라면 성령 시대는 내 안에서 듣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아직도 겉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조르는 성도들 있습니까? 겉으로 보여달라 들려달라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보여달라 들려달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 시대는 성령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하는 대로 듣고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시대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기도할 때 온몸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 높게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산 위에서 하나님에 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 시대는 예수님과 사도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와 사도를 보고 만지고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장소가 예수와 사도가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로 내 안에 성령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높은 곳에 가서 할 필요도 없고 기도를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곳에서 산 위에서 그 다음에 크게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날을 잡아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내 안에 성령님의 감동에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 성령 시대에 바로 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수아비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보여달라고 떼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도는 아직도 전령으로 소통했던 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아직도 유선전화로 소통했던 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5G 이상의 성령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아직도 그 신앙의 과거에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에 의존하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소통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들려달라고, 보여달라고 떼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통 방법은 아직도 전령이나 유선을 통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개인의 무선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대적으로 나타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죄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져도 죄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저울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까? 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율법 시대처럼 어떠한 법을 따르려고 하고 또 각각의 그 진리의 저울을 잘못 기울여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이 성령의 그 말하시는, 그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믿음대로, 각각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있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순화가 방법이어도 결과가 좋으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구분하시지 성공이냐 실패냐를 구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은 각각 그 진리의 저울을 통해 각각 분량대로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에 의한 생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신앙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율법 시대처럼 모두가 따라하는 그 법이 아닌 각각 다른 진리의 저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높이 사랑을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각각의 믿음대로, 각각의 그 분량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우리들에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중요한 거지, 성공이냐 실패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성령이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의 그 부르심과 성령님의 그 얘기를 듣기 원합니다. 그러시다면 이 시간 잠시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속에서 내가 정말 성령의 삶에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안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진리를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내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그 말안 따라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내 모습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나의 모습이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함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내 안에 두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그 구원이 아닌 우리들까지 구원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시대 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항상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묻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